오늘은 그리스도의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미련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을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플라톤이 벌써 얘기했어요. 국가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인간에 갖는 놈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 아래 것에 속한 하나의 이 유물론적인 이렇게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14세기경부터 16세기경에 이제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막 문화가 발달되고 막 이러면서 그 위에 막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산업혁명이 나타나가지고 더 발전되죠. 더 문명이 고도로. 그러면서 이제 뭐 18세기 거치고 뭐 이제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로 막 달리면서 이제는 컴퓨터 시대, IT 시대가 막 되는데 갈수록 그 문명과 인간들이 발전시켜 놓은, 개발시켜 놓은 문명과 문화 속에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청소년을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루 가면서 시간을 어디다가 다 쓰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핸드폰, 컴퓨터에 시간 다 뺏겨요. 생각과 마음과 자기 모든 것을 하다못해 물질, 돈까지도 다 뺏겨요. 컴퓨터한테 지금은. 기계한테 다 뺏기는 거야. 참 신기해.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9절의 말씀에 그 1절부터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곧 말이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곧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건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신 사단을 벌써 이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긴 거죠. 근데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이 세상에 속한 거로 누구를 얘기하냐? 이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안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를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 그리고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말은 뭔지를 잘 몰라요. 거듭났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얘기하는 걸 보죠.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 이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신 말씀을 곧 그게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오해하느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못 만나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일본, 중국 사람들은 중국, 또 미국 사람들은 또 여러 군데 모여서 미국하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라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 안 하고 살잖아요. 분명히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망, 엘피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인정을 안 해.
참 신기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봐요. 미국을 인정하면서 미국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지. 근데 또 미국 사람은 있는데 미국 사람은 인정을 해.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인정 안 해. 뭔가 이거는 이상한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 나라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 거잖아. 그리고 또 한국에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교만, 휴브리스라 그래. 교만한 거죠.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보여줘 가지고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인격도 집어넣고 이성, 지성, 감성 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또 말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줬어요. 분명히 이 존재의 근원, 쉽게 얘기하면 이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해가지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무식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승질로 살아야지. 그 승질로 살려면 뭐래? 어떤 그 승질을 보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돈, 명예, 뭐 권력, 뭐 자기가 돈 좀 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은 뭐 거의 돈이죠. 세상 힘이 돈이니까. 거기에 뭐 전부 다 종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항구퉁이에 있는 요 항구퉁이에 이렇게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있는 이 물질이 있는 이것이 있기 전에 이미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 속에다가 이 역사가 있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 이 인생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인생과 역사, 이 물질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역사와 인생, 이 물질, 시간, 공간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느냐? 이거 안 깨달아지면은 성경 처음부터 다 틀려버려요. 결국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발전, 개발시키고 진보시켜서 더 화려하게 띵까띵까 멋지게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은 복을 주니까는 만사 형통하자 세상에서 배부르게 점점 더 힘의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더 세상 물질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더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만들어놨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 뜻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인 타락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이 인간의 그 문제가 뭐냐? 다른 거 말을 못 알아들어. 뭔 말을 못 알아들었냐? 벌써부터 이거를 만들 때, 벌써 사람을 만들 때 딱 했잖아. 계획을 했잖아. 뭔 계획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주굴이다. 무투타무트. 이 얘기는 우리를 세상적 육신적인 것을 죽인다는 것도 있지만 사단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묶여서 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단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야? 사단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단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진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 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6장 전부 네피림 시대. 예? 아주 완악하고 타락한, 아주 완악한, 아주 완전 타락.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도 뭐예요? 아주 그냥 한탄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정도로 악한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악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비교를 해봐봐. 그때 악한 거하고 지금 악한 거하고 몰라. 그때는 무슨 짓을 했는지. 인간은 내가 봤을 땐 그때보다 몇 배 더 악할 것 같아. 그래서 때가 오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웬만한 이 사회적 사건과 어떤 이렇게 문제로 오는 어떤 그 통증들, 아픔을 면역이 돼서 이제는 별 감각이 없어졌어. 그냥, 자기 이렇게 딸을 갖다가 그냥, 산에다 갖다 불태워 죽여가지고 묻어도, 그랬구나.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잊어먹어. 어떻게 그렇게 금방들 잊어먹는지 몰라. 그만큼 이제, 짐승적이고 동물적이고 도저히 인간이 상관할 수 없는 타락하고 완악된 인간들의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뉴스로 지나가 버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바벨탑, 인본주의 인간들은 그냥 뒤있다 그냥 바벨탑 쌓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바벨탑을 엄청 쌓잖아요. 그 중에 바벨탑 중에서도 무슨 바벨탑이야? 종교 바벨탑. 엄청 쌓아놓지. 그래서 건물도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은 왜 교회를 안 지어요? 무슨 교회가 필요해? 다 건물이 다 가서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면 거기가 교회지.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야 하고 십자가만 붙이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교인인식이야.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다 천사야. 딱 바깥에 나오면은 완전 돌변해버리잖아. 예. 점집에 간다든지. 나와가지고는 뭐 그냥 들고 들어갈 때만, 성경책 들고 갈 때만 장로고 집사고 또구나 또 뭐 목사님. 딱 나오면은 끝이야.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개도교라고 하는 신조어도 세워놨지만은 왜? 바벨탑에서 못 빠져나가. 전부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우상 속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무 자기 삶에 자기 자녀에게도 힘을 못 주고 자기 가정도 못 살리고 자기 가문도 못 살리면서 결국은 우상에 빠져 있고 결국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야.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속에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딱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로 오는 게 뭐예요? 정신 문제. 얼마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불면증 등등
그게 뭐예요? 분명히 뭐가 영적인 게,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육신 문제가 오고, 그 육신 문제는 결국 뭐예요? 원인 모를 병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자기 몸도 자기가 모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보게요. 그렇게 우긴다니까. 그게 뭐야? 뭐가 있다니까. 그게 뭐야? 사단의 영이 있다니까. 마귀.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적인 뿌리, 자기에 대한 정말 그 존재에 대한 근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제는 환경 문제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죽음 문제, 내세 문제죠. 내세 문제까지 와. 예? 왜? 죽음에 대한, 인간이 살다가 이렇게 다들 누구나 죽는데 죽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 답이 없어.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 삶이냐 죽음이냐 뭐 이런 책도 많아. 죽음에 대한 서점에 가보니까 엄청 책 많아. 지금은요 거의 뉴에이지 때문에 난리가 났어. 책들 보면 전부 뉴에이지 책이고 젊은이들은 전부 거기 다 빠졌어. 그런데다가 막 종교에다가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 결국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것만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가는 거야. 마치 이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그냥 하나님 나라 이름만 붙인 게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용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아주 구체적인 거야. 이곳에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서움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야말로 고난 고통도 없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아니 그것도 잠시 일부분 사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야. 아니 요 역사 동안에 요 시간이라는 요거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세전에 약속한 자들에게 주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부른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이사야 40장 7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새로운 엄청난 반가운 소식이지. 그럼 뭐가 반가워요? 이 세상 것 얘기한 거, 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게 굿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맞아. 내가 이 역사 속의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말씀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거, 이거 보이는 거. 이 세상, 이 물질계, 이 현상계, 이 피조계,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이거 전부, 이거 잠깐이래. 그 말이 찰나라는 말이지. 찰나는 뭔 말인지 알아? 저기다가 명주실을 딱 묶어놓고 팍 당겨. 그래가지고 가위로 탁 하면 탁 하고 끊어지잖아. 그게 찰나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짧아. 1초보다도 1초도 내가 하는 게 1초인데 그거보다 더 짧은 게 찰나야. 그러면 영혼에 비유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영혼, 이 영혼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거는 하나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야. 이 찰나야. 찰나라 그래. 이 찰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딱각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요만한 데서도 우리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막 아픔을 해. 근데 그거보다 수백 배, 수억 배가 아니라 끝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줬는데 이 사단의 마귀의 영들은 그거가 싫다는 거야. 듣기 싫다.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무슨 창조주가 있어하고 대적자 그러는 거야. 반역자 그러는 거야.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안개라 그랬어.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안개. 요게 안개나 마찬가지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안개가 뭐예요? 보이긴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아. 거기에 지금 목숨들을 거는 거야.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고 거기다가 지금 거기서 뭐 일취월장하고 돌격 앞으로 하고 뭐 만들자 가지고 무슨 주의 무슨 운동 뭐 하고 말이지 막 이러고. 아니 그냥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마귀의 머리는 박살 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사단은 그냥 이 세상에 잡혀있는 이 악한 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순간 찰나 같은 이런 거기에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일이 뭐였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내가 최고의 순간으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그냥 순간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또 여기서 또 좀 돈 좀 벌어보려고 막 아파트 하나 사고 땅 사가지고 그것도 불려보려고 세상이 다 내 집이야 그냥. 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 집이 내 집이잖아.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면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이 내 집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응? 그리스도 전해봐.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그 집이고. 왜? 다 아버지 집이니까. 응? 정말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묶여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맨날 살아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가는 게 뭐냐?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을 보고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러면 네 믿음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짐승 그러면 너는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짐승이다 이거. 예. 그것까지 웃기니까. 예. 근데 또 짐승이 탈을 써요 또. 허수아비에다가 옷 입혀봐봐. 그게 사람인가? 아니 허수아비가 사람을 입는다고 그게 사람이냐고. 허수아비지. 응?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제는 저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이 있는 그 말씀 떠난 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은 죄 그러는 거야. 말씀 떠난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말씀으로 육신이 됐잖아. 말씀으로 지어버렸잖아.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니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다 봐라. 그 말은 뭐냐?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아니 봐요. 대통령도 말을 하면 그냥 다 움직이잖아. 국가도 나라도 그 대통령 나라의 말에. 에? 이 여기서 조그만 여기서 여기서 또 그리고 또 요 구통에서도요. 또 우리 또 한국은요. 또 반 갈라졌어요. 또 반 갈라져가지고 또 얼마나 싸움질을 하는지 몰라. 보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해라. 이거 해결되면은 다 해결된다. 이거 인간들에게. 그 영적 문제가 뭐냐? 너희 하나님 떠났어. 저 영원한 것 목표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구나. 그럼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저거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죄야. 너는 그러면 뭐냐? 세상의 종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운명적인 저주 속에 있어. 되는 게 없어 이제.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전에 다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깨지는 거야. 예. 근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하여튼 죄 아래 가라다 놨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처음에는. 예. 근데 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된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뚫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반드시 너네는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게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는 인생 살아가는 게 그냥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 그러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돌발적인 재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이 곤충이 있어. 곤충이 있어. 빵 쏘는데 그 총알이 죄야. 그 죄 맞으면 윽 하고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망을 쥐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율법이야. 이해 가겠어?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뭐야? 선악과 입의 문 아담 군상들 아니야. 창세기 3장에. 예. 그들 사망이야. 근데 이 죄와 사망을 갖다 준 원이 누구냐? 원흉이 누구냐? 사단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아래 것, 세상 것,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언약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뭐냐? 사단의 포로 됐다 이거예요. 너네가. 네. 그래서 어떻게? 인생 결국은 결정적으로 멸망이다. 망하는 거야. 어떻게 망해? 영원한 멸망이다. 아주 영원한 멸망. 아주 사단은.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아주 뱀 새끼들은요 이 머리들을 또아리를 틀고 얼마나 잔머리를 쓰는지 몰라. 예.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알려줘, 다 가르쳐주게 돼 있어. 그냥 머리 쓰면 머리 아프잖아. 그럼 머리 왜 아파? 아니 머리가 왜 아프냐고. 엉뚱한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 머리 많이 쓴 사람일수록 머리가 많이 아파. 예. 그래서 얘네들 이 사단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말쟁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거짓말 하면서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이래버려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내세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려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연약할 때 아무 힘도 없었어. 우리가 그냥 세상 신한테 잡혀 있었지. 그리고 8절에 뭐래요? 죄인 되었을 때, 아예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망으로 그냥 살고 있을 때,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 사단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상황극이라는 게 있어. 상황극. 어떤 치료할 때 보면 상황극.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이제 입장을 바꿔봐. 아버지가 아들이 돼보고 아들이 아버지가 돼봐봐. 그래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대사도 없이 서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 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극을 벌여요. 근데 그게 상황극 끝났어. 그럼 계속 내가 아버지 노릇 하면 돼, 아들이? 그 아버지가 계속 아들 노릇 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잠깐 상황극을 벌린 거지. 연출하게끔. 이 역사와 신간은 지금 상황극을 만들어준 거야,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죄 아래 있으니까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걸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연극이 끝났어. 그러면 유치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야? 하나님 아들.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취해가지고 계속 내가 그냥 이게 지금 상황극을 만들어주고 온 거야. 상황극. 역사 속에 너네가 이렇게 연약하게 죄인되게 원수되게 해놓고 오직 뭘 붙들어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러고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잠깐 있는 무대잖아. 잠깐 있는 거지.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역사라는 시설물, 설치물을 만들어 놓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 빨리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신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아, 사람이라고 하는 나. 어떤 사람? 참 사람. 어? 이 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였어. 그 참 사람인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 분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게 온 분에게 뭘 주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까지 죄와 사망과 사단을 다 꺾고 이길 수 있는,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람바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더라.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형제야 그러는 거야. 다 그런 비유. 그 뭐라 그래? 참 신랑, 신부를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신부로서 여기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신랑을 만나서 하나가 돼버렸잖아. 연합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이들에게는 결혼식장이지. 멋있잖아. 그 참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얼굴 보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사는지 몰라. 청소년들은 막 매가지 빠져가지고 그냥 찬양도 뭘 하는지 몰라. 막 해놓고 지가 기운이 빠져 있어. 그래서 나는 찬양도 몇 개 딱 하고 빨리 은혜 나누고 그러면 되지. 막 1시간 반씩 막 진을 빼. 그래서 한번 청소년 집회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러시아에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막 학생들 막 엄청 많이 모아놓고 청소년 2시간 찬양을 하고 막 밥 먹고도 오구나. 저녁 먹고 이제 저녁 마지막 집회 나를 메인 스피커로 초청을 했어요. 애들 밥 먹고 2시간 찬양하니까 다 지쳤어. 메시지 딱 하려고 하니까 거의 다 그래서 메시지 할 그게 아니라 내가 유행가를 하나 불러줬지. 유행가 하나 쫙 불러줬어. 무슨 유행가? 나중에 노래방 데려가. 내가 불러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웬 유행인가 이렇게 뭐 설교는 한 15분 했나 해주고 그냥. 참 이게 지금요. 그래놓고 또 그 타이틀은 세상을 품은 미래의 무슨 전도자, 청년 전도, 하여튼 엄청 크게 전부 그리고 이제 또 소원하라고 앞으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막 소원을. 그거 해놓고 얼마나 찜찜해. 참, 뭔 한마디로 지랄들을 하는지. 난 정말 이게 그래놓고 무당들 하는 수준하고 거의 똑같아.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저 찰나 같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선택해서 이 인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내가. 그래서 내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집이야. 네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는 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이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순간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런 자들은 살아가는 자가 달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에서 이제는 세상하고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진짜 저 죄에서 사망에서 이제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진정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막 갇혀있고 이것 때 저것 때 뭐 묶여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완전 해방이야 이제는. 완전한 해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 사단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승리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참 평강이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